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소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찬양 영내 일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나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우리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 주님 섬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데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주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서 자녀 선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며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올 한 해도 무척 힘들다고들 합니다. 전쟁과 재해, 많은 사건과 사고 등.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아버지의 백성을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능과 시간을 모두어 봉사하는 교회학교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사들로서 빛을 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에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대원의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배, 기도, 말씀, 보혜사 성령님 등은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예수님의 보혈은 이 복들보다 더 권한적인 복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심벌 마크가 여러분 현수막도 있지만 이게 심벌 마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닥의 선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십자가가 먼저 보입니다. 이 형상화된 이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 얽혀 있듯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제일 위에 물방울처럼 보이죠. 그게 핏방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제일 밑에는 하트 모양이 보이죠. 예, 이 핏방울과 하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형상화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나아가 교회와 사회와 모든 생태계를 치유하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적인 일인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말씀에 바른 순종을 할 수 있으며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살아있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바른 순종도 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의 보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피의 제사법을 만드시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벌 마크도 보혈과 함께 이렇게 형성화되어 있듯이 우리 교회도 지금 뒤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걸리겠습니까? 망나니 칼이 걸릴 것입니다. 망나니 칼이든지 사형도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메시아가 되셨다면 아마 계작들을 아마 여기 걸어놓을 것입니다. 이 형태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도석의 은혜로,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환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도무지 어떻게 그 피값을 환산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린 제사가 거기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화목 제물, 혹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요. 바친 제물의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그것도 2등 상품이 아니라 최상품으로만 이렇게 소와 양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사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낭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소 2만 2천 마리 한번 줄을 한번 세어보세요. 양 12만 마리 한번 줄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을지. 이걸 한 번 제사에 다 바쳤다는 겁니다. 한 번 제사에. 구약에 도대체 제사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러니 이게 한 번 제사 이만큼 많이 드렸다, 낭비같이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한 마리로도 충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 피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와 과거에 지나간 조상들의 죄와 앞으로 오게 될 우리 후손들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숫자의 소와 양의 피값, 그 이상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뿌려지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뿌림을 받으면, 그 핏분을 받으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죄 속함받은 깨끗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영과 혼과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사순절이거나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4가지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핏방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기도셨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기도이셨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런 기도이셨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합니다. 여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니 아마 땀이 핏방울이 될 뿐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 아마 눈물도 피눈물이 되어서 아마 쏟아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요.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애써며 간절하게 땀이 땅에 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흘려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시험이 오신 분 계십니까? 특히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에는요, 채찍 이렇게 긴 선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덩이를 이렇게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확 내리치면은 그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그 동물 뼈 조각이나 납덩이가 우리 살찌마로 팍 박히는 거죠. 박히고 나서 다시 이거를 확 풀이치면 살찜을 다 뜯어 나가는 겁니다. 살찜을 다 뜯고 나가니까 거기서 막 피가 풍풍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 3시간 정도 채찍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간 동안 십자가까지 다 합치면 9시간 동안 계속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 잘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혹 지금 육체의 질병 속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나의 아픈 곳에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보혈을 나의 질병의 상처 위에 발라주시기를, 주님의 보혈을 나의 혈관 사이로 흘려보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보혈을 뿌려주세요, 보혈을 발라주세요, 보혈을 덮어주세요, 무슨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다 발랐지 않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피를 뿌립니다. 특히나 우슬초,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죠. 그 우슬초가 모든 약에 다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약재인데, 근데 그 우슬초를 찍어서 뿌립니다. 환자에다가. 뿌려도 좋고, 예? 덮는 것도, 여러분, 바른 것과 바른 것 덮는 것 다 마찬가지죠. 언약궤 위에 시온 자가 있는데 주님의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뿌린다, 덮는다, 바른다, 무슨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병들이 씌운 과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들은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강도들은 가시관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과시관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가시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 나온 것이 가시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과시관을 쓰심으로 인류가 당하는 그 가시의 저주로부터 회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이제는 회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 멸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 인간의 저주를 씻어주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짓게 빨랐습니다. 우리의 발은 죄인의 길에 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후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김과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생명인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이 주님을 위한 귀한 복음 아닙니까? 그 귀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창 받으신 곳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그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입니다. 몸에서 나온 그 물입니다. 예수님 몸에서 흘린 그 물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가 같이 섞여 있는 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그 물로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듯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보혈의 능력으로 힘있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믿습니다. 환우들에게 뿌려주셔서 덮어주셔서 발라주셔서 취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손에 우리 기도에 우리 손과 발에 가정에 삶의 자리에 뿌려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성자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기도 훈련 받을 때 통성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게 하고 싶어도 통성 기도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가 큰 목소리로 하다 보면 좀 걸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반주자들은 크게 반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가 작아졌다고 다 끝내지 마시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시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이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산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삼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귀한 아버지 보혈을 흘려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희들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아버지여 영의 허덕이와 육신을 들고 몸에 드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불을 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드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여 보혈 아버지여 긍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손을 지언제 우리의 마음으로 지언제 우리의 발로 지언제 우리의 머리로 지언제 우리의 눈으로 지언제 우리의 입으로 지언제 우리의 귀로 지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을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그러며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심을 아버지 땅을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 되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혈관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상처 부위를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힘을 뿌려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아버지의 승리하고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로 함께 주 앞에 나와 세배하는 아버지의 저들 되도록 너는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을 끄어주셔서 우리 기도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 아버지를 기도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뿌려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모든 문제를 다 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저 헛개가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를 그 어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십자가의 이 능력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아버지 저들 삶에 해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저들의 삶에 되도록 저렇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가운데서 주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절망을 시대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모두게 참으리시 아버지 하면 제야함을 알리사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을 차가우게 하는 그런 견주를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합니다. 나타를 회복해 주셔서 가는 그 놀라신 하늘을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 청강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귀하신 보혈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제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경쟁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 바친 성도들 혹은 삶의 제재법에 있지 못해 바치지 못한 성도일지라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로 손을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체에 보혈을 발라주시고 뿌려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로 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연회를 간구하며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모두가 치유와 꽃 앞에 나와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의 우리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를 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창 예배 때는 여전도 연합 헌시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설교는 보강중앙교회 황강용 목사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 헌시예배 드릴 때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남순교 연합 헌시예배, 여전도 연합 헌시예배 드릴 때는 헌금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헌금 시간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창 예배는 영어 성경학교 헌시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2023년 회계 결산을 위한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 교환장 회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오늘 재직회에서 통과가 되면 2023년 회계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와 근사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서울 순회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화요일 날 오전 9시에서 12시 30분까지 신청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승복 명예집사님께서 서울 백병원 종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3개가 다 막혀서 큰일 날 뻔했는데요. 2개는 여전히 지금 막혀 있고 하나가 겨우 이제 조금 뚫었다고 합니다. 좀 뚫었는데 근데 스탠스를 해놓은 것들이 오래되고 또 집사람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몇 개 드리겠습니다. 어제 후암동 재개발 추진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진 후암 통합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감사금 이렇게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어제 아들 결혼식을 지키신 우리 김성태 집사님, 박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떡갈비와 귤을 준비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오후에도 점심시간에도 많이 남으셔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길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과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당하시니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